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 돌리는 흰옷 입은 무리,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아마 지난번하고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 부제로서 그랬었고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고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소망 속에 살지요. 염려, 근심,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 속에 살고 있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이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흰옷 입은 무리, 두 번째이며 16회를 맡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이를 들어갔으면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물론 현장의 목회는 끝나고 은퇴를 한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꼭 목회하는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방송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미얀마에서부터서 말이죠. 미국, 여러 도시에서도, 미국에서, 주에서도 저희 방송을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보고 있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또 말씀 한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오면서,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깨달아지지만은 직접 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주고받듯이 이처럼 감동이 뜨겁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밤에 때로는 2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무하징경에 빠져서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연교를 가져요.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가 깊이 이루어집니다. 늘 그런 기쁨과 확신과 은혜 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종일 그 말씀을 보았고 밤을 지나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계시록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순간순간 감동될 때는 즉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또 못 깨달아진, 목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못 깨달아진 게 많았어요. 근데 다시 이제는 목회 현장에는 안 나가고 차분하게 앉아서 다시 기도하고 하니까 지난날에 깨닫지 못했던 게 말씀이 참 무궁하게 열리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지난날에 내가 왜 목회를 할 때 이 말씀들이 안 깨달아졌을까. 그러면서 늘 감동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눈이 멈춰져 있듯이 뜨겁게 감동을 받습니다. 벌써 16회째 말씀을 전하고 와야 됐는데요. 14절에서 아까도 봤습니다만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들은 대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너무도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대환란은 환란 전이 아닌 환란 후에 일어날 대환란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울여 보세요. 다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이세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 굿뉴스 바이블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평생을 목회자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이렇게 입은 큰 무리는 대환란에서 나온 자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말씀으로 굳세게 무장된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극한 환란에서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해도 정말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는 대환란이 와도 겁낼 게 없잖아요. 이들은 바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한결같이 구원과 생명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살든지 죽든지 대환란 중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는 목숨을 내놓고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승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평생을 쭉정이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성도냐? 교회 등록을 해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그건 성도가 아니지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은 돼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아직 아니지요. 이걸 자신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고 있는 거죠? 자기 기분만 내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쭉정리로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비극인 거죠. 탈곡기에서 다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알곡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은 거짓 목회자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가 거짓된 목회자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 거짓 목자도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지만 참된 목자를 만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그 성도를 지키고 함께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거짓 목회자에게 빠져 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가 가짜다, 저 목사가 잘못됐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가 가짜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인지 죽정인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14절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목회들 거짓 목회하면 거짓 설교하는 거죠. 예언.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그래요.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예언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렇게 환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그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자들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라. 그런 선지자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가차없이 소멸될 것이라 했어요.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해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내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라. 정령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다니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4장 14절 18절까지 꼭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들으셨나요? 1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데 잘못된 목회자들, 사꾼 목회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는 보내지도 명령도 하지 않았다고 했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성도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가관합니다. 가관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는 주의 이름으로 환상을 본다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또한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점치는 행위를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허망한 것을 말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 거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짓 목회자들이요. 또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상을 본다고 속이고 점치는 행위를 하면서 죄진 목회자요. 각가지 허망한 것을 말하고 속이는 자들, 마치 무속인들처럼 허황된 허망한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의 그 속임수로 예언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 선지자들은 15절에 소멸될 것이라고 주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라 그랬어요. 소멸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예언자들 마음의 그 속임수로 예언하는 도다라고 하셨고 14절과 15절에서 내가 그들을 즉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환란이 없다는 거야. 무슨 환란이 있느냐?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그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소명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목금령이 포도청이라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환상으로 점치는 자로 허망한 것으로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소멸시켜버린다 했어요. 소멸시킨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말세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닙니다. 점치는 목회자, 거짓 예언하는 목회자, 거짓 환상을 본다는 목회자, 허망한 짓들로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한다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들 거짓 목회자들은 물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소멸될 것인데 어찌할 것인가. 다시 에레미야 14장 6절 가서 16절 가서 보면은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둘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없으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임이라. 아멘. 이어서 시편 79편 16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저는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갖는 우리 영광교회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성도들과 목회자가 저부터서도 마스크를 써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느냐 이 말이야. 마스크를 써도 죽을 자는 죽어요. 응?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불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나니 그 한 주간 살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고, 매주 금요일 날이면 전국에서 200~300명씩 몰려오는 목회자들도 거기 와서 코로나 걸려서 넘어진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토록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게 너무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 큰 교회 이 낮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어제도 보니까 막 그 많은 교인들이 전부가 마스크 뒤집어 쓰고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안전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믿음을 좀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막아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라면 안심하셔도 좋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 근심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건강은 주 안에서 보장되는 거지요. 아멘.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라본 선지자들의 거짓된 소행을 보았을 때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행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거짓된 약속으로 속이고 축복을 외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에 그 당시에 그 많은 목회자들은 다 거짓 예언을 하고 타락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평강을 주리라고 했지만은 그게 다 속임수예요. 위에서 설명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소행이 그들 마음까지도 악할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목이 지각한 많은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약탈해 왔습니다. 거짓 목회자들이죠. 그러면서 거짓 목회자들은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아니 대환란이 이 땅에 그런 거 없다. 이 재림도 없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인데 말이죠. 다시 예레미야 14장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떼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도 문제이지만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어떠한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점치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목회자로 했으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청종하지 말라. 그런 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 말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회자들을 따르고 신앙의 지도를 정말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도 이단에게 빠져서 그들의 지도를 받는 자체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들도 칼과 기근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리, 사랑,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의 활동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내용입니다. 분명코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 스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거짓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망한다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거짓 것을 보내요. 그걸 믿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추구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입니다. 2장 10절로 12절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4장 17절을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 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을 고하고 내 백성의 처녀 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어려운 타격으로 부서질 것을 고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지도자를 만나면 위에서 보신 말씀대로 엄청난 괴로움과 환난,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다. 이제 에레미야 14장 18절을 가서 보면 내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라. 정령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르지 다니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패망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밤낮 운다고 했습니다. 내가 들에 나가니 예레미야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요 예레미야가 성읍에 들어가니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바라보니 정령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다니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는 남들을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증표를 삼아야 하는데
그는 남들이 망하는 것을 심히 원통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은 참된 목회자를 만나야 영적으로 생명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기도의 거울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큰 환희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